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와 마음 받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전 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생명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로 16절, 제가 먼저 6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기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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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니시란 원뜻은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선수들이 따면 어떤 행동을 하죠? 막 자국기를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경기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기뻐하죠. 마치 그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흔들게 되는 깃발, 배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여호와 니시,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그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모습이 사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 그들이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며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불평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알고 있죠. 다 알죠.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다고요.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그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아니, 그날 아침도 만나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나서 근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귀한 교회, 하나님 주신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여러분 그렇게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평안할 때는 다 좋죠. 평안할 땐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다시 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의심과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깨달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경쟁 사회라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해서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유 없는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관계가 틀어지셨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가? 왜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는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됩니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쟁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휘관의 신호와 작전을 따라하는 겁니다. 즉 세워진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는 그 세워진 깃발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가슴에 붙이고 가슴에 품고 싸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과 의심들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를 치러오는 외부의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이런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주님의 깃발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부가 여호수아의 열심이나 여호수아의 노력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의 재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리고 나중에 1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즉 세뇌를 시키래요. 완전 세뇌시키래요.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 아베스 목자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삶을 나누는데 우리 어떤 목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 이상할 만큼 잘 되는 친구가 있대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뭐 먹고 싶어 이러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무슨 반찬이 생겨가지고 딱 음식을 딱 가져오면 그 친구가 와요. 그 반찬을 먹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 친구도 뭐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친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면서 우리 책 하나를 같이 나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장로님의 책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최장수 중국 대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 외교가 참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강대국 외교가 참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6년 반, 거의 7년 동안이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사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이분의 간증이 참 유명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내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새벽녘이면 내 방문 앞에 엎드리셔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 가끔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밖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죄송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았다. 또 어머니는 식사 때가 되면 밥상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가족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시며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밥이 식어 있었다. 이런 기도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분이셨어요. 이런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받아들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사가 되어서 이 교회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분하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미국 외교관의 부인으로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박정미 전도사님과 꼭 통화 한번 해보라는 뉴질랜드 문봉주 대사의 권면을 받았다. 아무래도 어색해서 아내에게 먼저 전화해보라고 했다. 통화를 하고 난 아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며 내게도 통화를 권했다. 여보세요, 박정미 지사님인가요? 저는 문봉주 대사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문 대사가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집안에 혹시 순교자가 계신가요? 안 계신데요? 아니, 그럼 혹시 목회자가 집안에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지금 집사님, 이 집사님이라는 게 바로 이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집사님 뒤에 중보기도가 쌓여 있는데 그 기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쌓여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뒤에 기도가 쌓여 있다고요? 아마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큰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서요. 그 기도의 양을 제가 비유해 드릴까요?
혹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기도의 양이 나야가라 폭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앞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자들이 집사님을 욕하고 공격하고 비방해도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그들이 다 쓸려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영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날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의 성공, 이 장로님의 성공이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외무고시 붙었죠. 공부해가지고 통과됐죠. 힘든 대사관의 말단 직원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일하면서 나중에 대사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뿐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은 저희의 기도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고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만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친구들, 함께 섬기는 목장 동료들, 우리 청년 지체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아예 외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번 전쟁에서 이겼지만 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예 이 아말렉을 싹 없애버리시면 끝날 것 같은데
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실까? 아니 그냥 이 아말렉을 싹 지워버리시면, 없애버리시면 깨끗이 끝날 것 같은데 왜 남기셔서 계속 싸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사실 이 아말렉이요 굉장히 쪼잔해요. 이 얘들이 수준이 떨어져. 이 정말 이상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굉장히 저급한 족속이에요. 정말 쪼잔한, 사실 기본 매너가 있지. 싸움하면 딱 앞에서 딱 이렇게 싸워야지. 뒤에서 떨어진 여자들, 뭐 약한 자들, 아이들, 이것들을 공격한다고요. 이런 악랄하고 얍삭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정면으로 승부할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은 늘 우리의 약한 곳을 쳐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해요. 얍삽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의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어디가 아킬레스건인지 어디가 정말 약점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를 딱 공격해요. 그게 사단이에요. 아까 했던 그 질문의 같은 맥락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사단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런 사단이 없으면 천국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대대로 싸우라?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단을 남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드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는데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단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맞습니다. 맞긴 한데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천국에 왜 눈물이 없고 왜 죄가 없고 왜 사단이 없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 위하여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없습니다. 맞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단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사단이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고 사단이 없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요? 사단의 시험이 없고 사단의 유혹이 없고 죄의 어떤 그런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말렉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 아말렉이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듯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싸워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아말렉의 공격 앞에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나갈 때에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삶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에 MBC 휴먼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풀빵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태홍현, 그러다 다친다 너. 아주 평범한 엄마. 딸아이 은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아들 홍현이는 아직 5살. 엄마인 나 최정미까지 우리 식구는 이렇게 셋입니다. 그런데 나는 좀 아픕니다. 암과 싸워온 지 2년째. 이 지독한 통증은 계속된 항암제 투여 때문으로 신경계에 손상이 온 탓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라도 암과 싸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만 살면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엄마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엄마 없는 밤을 맞고 있을 아이들. 애들 잘 때어다요. 기도하는데 맨날. 아이들 잘 때어서는 기도해요? 네. 뭐라고 기도해요? 엄마 태어나고 싶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프게 안 오고 싶어요. 맨날 집에 가고 싶어요. 말도 했는데. 홍현이 너 한번 먹어볼 거야? 이거 먹으면 이제 오늘 한 살 먹는 거야? 그럼 몇 살이지? 6살. 6살 됐어요. 되게 맛있겠다. 모처럼 솜씨를 내어 설상을 차렸습니다. 홍현아, 맛있게 먹어. 네. 은서야, 이거 놓고 맛있게 먹어. 네. 이제 한 살 먹은 거야. 작년에는 아픈 탓에 명절을 변변히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쩍 자란 아이들. 우리 홍현이를 딱 두 아이는 이렇게 해마다 쑥쑥 성장해 가겠지요. 먹을 거야. 한술 떠야 할 텐데 점점 뭘 먹기가 힘듭니다. 엄마도 빨리 먹어. 애기 같아. 삶이 내게만 불공평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았고 결혼해도 실패.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라니. 엄마 울지 마. 조금 먹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자. 엄마 말 잘 듣고. 알았지? 나는 어떻게든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아이들과 새해를 맞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햇빛도 막아줘야 되고 크는 동안 20살이 성년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제 곁을 떠날 때는 괜찮은데 그 성년이 될 때까지만 제가 그늘막이 돼줄 수 있어. 3차 항암 치료에 들어갔으니 또 한 번 통증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지 그럴 수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은서, 최홍현, 내 아이들은 알아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은서야! 나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결국 2010년에 불빵 엄마 최정미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병과 처절히 싸우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녀의 모습에 그녀의 그 싸움이 그녀의 삶을 위한 싸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항암의 모든 싸움을 왜 싸웠는가? 그녀가 사랑하는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병과 싸우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홍해 앞에서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난관과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는 모세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자신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싸우라고 하십니다. 얼만큼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얼만큼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와 싸우죠. 안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싸우죠. 누구나 다 싸웁니다. 그 얘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싸울 겁니다. 누구나 싸우죠. 적당히 자신의 양심에 가책받지 않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싸우라고 하십니다. 얼만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힘든 싸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도의 싸움은 모세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결코 우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그 깃발을 위하여 나와서 싸워라. 힘들더라도 싸워라.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삶을 본다면 적어도 저의 부모님의 삶을 보면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싸움과 그분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싸움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설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민자로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민자로서, 이민 1세로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웠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처절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싸움의 승리가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는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결코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만들게 될 그 자녀들 위해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 나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로 선포되며 꽂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다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묶어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이 해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네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시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짓고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가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더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심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있어서 싸워 나가라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죄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빈손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